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출애굽 광야 1세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하는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참으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씀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때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순종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에 순종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있습니다. 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다 보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내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있는데도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낙원에 있는데요, 죄가 없는 곳인데 유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죄주의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와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라가는 것, 그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멈추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낙원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금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금령을 통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 눈에 보이는 저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와는 멈춘 것입니다. 멈추다 보니 선악과의 명령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은혜를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목이 뻣뻣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죄와 유혹과 타락이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에, 선악과를 내 앞에 두었을 때에 선악과는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동안 쭉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를 당했을 때의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듭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휘둘려 있는 내가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통계가 당회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인터넷에 접촉하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와 설교를 할 때에 접촉하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염려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자세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복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이 없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가 우리가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열심히 참석하고 싶어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청을 하시고 순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내 순번이 돌아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순번이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교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마치기만 하면 다시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를 마치기만 하면, 이게 정리가 되기만 하면 입에 침이 튀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식사를 해도 될 것이다. 코로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보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코로나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렸나? 내가 습관적으로만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았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했나?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진지하게 열심으로 다했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뭘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가? 아니면 여전히 목이 곧은 것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건 아시죠?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두터운 유리천장이 막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회사에서 아무리 승진해도 이까지는 못 올라간다. 그게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그 유리천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리천장은 뚫으려고 하지도 않고, 뚫다가 자기 머리만 다치는 일이 있어서 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천장이 막혀 있는 이상, 그 이상은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유리천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어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교회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 오냐? 정교인 기도회도 한번 나오기 어렵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도 매주 금요 기도회는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궁핍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를 부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얼핏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간 아침에 만나를 주지 않은 날이 없고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은 날이 없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줬다. 이게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줬다. 다른 날에는 만나가 하루 지나면 곰팡이가 쓸지만 안식일이 있는 때는 만나가 곰팡이가 안 쓰는 것을 너희들에게 매번 보여줬다.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열기를 막아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너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냐.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 광야의 삶이 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10번이나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한 은혜를 안 보여주시고 순종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섬기면서 살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저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기 때문에 타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놓치고 곧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던, 내가 한국에 있던, 선교지에 있던,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환경이 나를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부부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형제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의 생활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힘을 다해,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 내 순번이 될 때마다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한 번씩 주십시오. 코로나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한 번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낙원에 계셔도, 낙원에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하와처럼, 아담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부드러운 마음, 욕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우리의 환경을,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리와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와의 타락을 생각하시면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하는 것이 기도와 회개와 사랑과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